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고백한 아굴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5절입니다. 잠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네. 마침 오늘 설교와도 또 어울리는 이제 강의 내용이라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뒤에 마을 모임도 있는 관계로 네, 늦지 않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다루고 싶은 부분까지가 있는데 네, 그 부분까지 가능할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요. 안 돼도 네, 뭐 다음에 기약하면서 네, 사정없이 끊어버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우리 청년들 아마 한 번씩은 다 혹은 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청년들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네? 네, 정답. 네, 잊어버렸을 거라고, 네, 확신하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이고 또 정말 믿을 만한 책인지 또 왜 읽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목차에 나오죠. 네, 먼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은 스스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에 관해서 유한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잘 안 되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십니다. 정말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신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무한한 분이어야 합니다. 왜냐?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 공간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무한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거의 무한한데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무한한 분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뿐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시간적으로 유한하죠.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이 법칙을 두셨거든요. 그 법칙이 뭐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하니까 무한한 분을 영원히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무한한 시간,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질리지도 않고 영원히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을까요? 이렇게 완전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상태로 계속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죠? 네, 죄를 지었습니다. 죄. 인간이 죄를 지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에 집중하자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원래 인간은 이 세상을 보면서도 무한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서 온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참,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비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점자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근데 눈이 멀어버린 사람도 점자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그 중에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들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네, 일반 계시는 뭐 자연 만물을 보고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계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행동하시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나타났죠.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적으로 행동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몇몇 사람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몇몇 사람만 이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지식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던 하나님께서는 이 몇몇 사람만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계시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전달되기를 이렇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도에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또 이도가 이 지식을 옆에 있는 권오성 목사에게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계시가 잘 알려지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다 보면 특별한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중에도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계시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분명 하나님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달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전달할 수 있겠죠. 잘못 전달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계시에 있어서 변질될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질될 위험. 감사하게도 또 오늘 설교 중에도 변질에 대해서 또 다루었죠. 말씀에 뭔가를 더하지 말라라고 아굴이 말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변질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면 참된 행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볼까요? 네, 청년들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잘 배웠네요. 몇 명만 배웠습니까? 네.
기록입니다. 기록. 네, 기록하면 됩니다. 기록.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그냥 기억하지 않고 기록을 해두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변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를 보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해서 보존했는데 그게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사람들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 계시가 완결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모든 지식,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완결될 때까지 기록한 내용, 그 중에서도 꼭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던 내용,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해놓은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자,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창조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알면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 전달하다 보니 주고 또 전달하게 하려다 보니 변질될 위험이 있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저기 위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죠? 네, 저기 하나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실제 계신단 말이 아니고. 자,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기 가서 할게요. 자, 무한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유한한 창조하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 유한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살아야 할 법칙,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칙 이렇게 보였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네, 죄. 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쭉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주셨다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네, 세 가지 했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네, 이렇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전달되게 하려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죠? 변질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 하고 맞춰도 되는데, 네. 네, 이제 다 보이시는 걸로 알고, 네. 집에 우리 청년들 이상은 다 아는 내용, 청소년부 이상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집에서 이제 백지 꺼내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 인간의 본분은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계속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계속 누리는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자, 성경은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방금 우리는 들었는데요. 이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정말 맞느냐 하는 거를 우리는 또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의 특징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저자는 총 몇 명이요? 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기간은 대략 1600여 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잖아요. 모세로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뚜껑을 닫을 때, 성경 뚜껑을 닫을 때까지가 1600여 년 정도의 기간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 모세와 요한 사이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일관되게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을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잖아요. 이 잠언의 표현이 계시라는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적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경험하고 기록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공중에 떠서 부양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록을 하든지 옛날에는 기록을 했을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영상도. 그래서 뭐 대박 나 목사님이 하늘 나는 거 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과거에는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정말 신비롭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해서 이 성경을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적은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을 아니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일관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관된 주제. 그러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 40명이 성경을 뭐 어떤 책을 하나 이었었다고 해봅시다. 앞뒤가 맞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틀리고 막 뭐 사람이 살았었는데 죽었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40여 명이 썼는데도 앞에서 한 이야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하나로 일관되게 다 통합니다. 성경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모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적었다면요. 심지어 1600년의 기간이 있는 책이 네, 그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이제 일관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게 하셔서 일관된 내용이 적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수많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언. 자, 근데 모세 시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모세보다 뛰어난 한 선지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이 1500년 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게 보면 뭐 고난받는 종이 멸시를 받고 채찍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700년 후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고고학적인 뭐 증거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500년 전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름을 썼는지, 주로 어떤 이름을 적었는지,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500년 전에 주로 유행하던 이름. 뭐 지금은 윤, 이 이런 게 들어간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도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년 전쯤엔 어떤 이름이 유행했을까요?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적은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그 모세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이나 이 시대를 추정해 나가면 이제 지금 발견되는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시대쯤에 유행했던 이름들을 가지고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신대원의 구약 성경 시간에 또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 사람들이 자기보다 500년 전쯤에 어떤 이름이 유행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데. 근데 그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적었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적게 하신 것 외에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정말로 성경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작품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데요. 나중에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기록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주된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주된 기록자들은 바로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된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경험한 본 그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기적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예언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기록해서 적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께 듣고 그분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성령님께서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 모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는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기록하는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영감. 그래서 아까 성경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영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선지자와 사도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적었겠습니까? 시로 적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축적인 언어로. 역사학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적었겠습니까? 몇 날, 몇 시. 이렇게 해서 역사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사용하셔서 다양한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이 없어요. 그게 이 성경의 놀라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의 기록 특징이 나온대요. 기록의 특징은 이제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독하셔서 기록하게 된 이 성경도 오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류가 없는 성령님이 사람들을, 저자들을 영감시키셔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여기가 중요해요. 전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오늘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가 그 히브리어로 모든, 칼, 콜 해가지고 모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경 영감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무하시고 그분이 정말 단어 하나하나까지 배열 하나하나까지도 다 영감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도 뭐 그렇겠지만 이제 설교자들이 자꾸 막 원어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뭐 원어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전치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저희가 잘났고 뭐 열심히 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려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순서 배열까지도 다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1.1획 할 때 이 1획이 그 헬라어의 이 철자 하나를 말하거든요. 그거 하나까지도 다 영감되었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성령님께서 다 감독시키셔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한 권씩 기록되었는데요. 자,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종이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양이 나중에 조금 지나서 양의 가죽을 만들어서 이제 이 양피지에다가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돌돌 접어서 보관하다가 또 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중요한 문서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복사하고요. 이게 손으로 필사를 했죠. 복사를 해서 또 남기고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수 똑같이 다 성경을 기록해서 남긴 것들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사본. 성경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근데 이제 원본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 사본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본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막 숭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찾을 수 없고 다 사본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본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손으로 옮겨 적다 보면 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염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95% 이상, 98% 이상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을 비교해서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의미에 대해서는 막 그런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것들. 그냥 이제 철자 하나가 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 우리가 받아들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사본들이 다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본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순전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막 전쟁이 나고 로마 시대에 막 성경을 불태우고 막 그런 일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도 이제 성도들은 성경을 꼭꼭 숨겨놓고 동굴에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존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본들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들을 많은 사람들이 적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원문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시간이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떤 책들은 성경과 비슷한 책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가 성경을 써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적은 책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시기에는 정해야 했어요. 어떤 거는 성경이고 어떤 거는 성경이 아닌가. 이거를 정해야 할 이제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제 성도들은 교회는 주로 세 가지로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저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봤어요. 저자. 모세가 기록했는지 사도가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믿을 만한 사도나 선지자가 기록했다면 이거 성경이다 라고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 거죠. 저자가 누군가. 둘째로는 그 전에 교회가 이전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를 들어 이사야서를 어떻게 대해 왔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여겨졌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어떤 성경을 계속 성경으로 받아들여 왔는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게 되는 겁니다. 네, 성령님이 그걸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셋째로 교회는 다른 성경들과 또 일관성 있게 어울리는가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당연히 다른 성경들과도 완전히 조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 누가 적었는가, 교회가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다른 성경들과 이제 일관성 있게 어울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확정된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제 성경을 이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건 이건데요. 자,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성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받아들였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를 땅에 주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주워 들고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5만 원짜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5만 원짜리가 되는 건가요?
그냥 5만 원짜리가 땅에 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발견했을 뿐입니다. 맞죠? 그것처럼 성경은 뭐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성경이라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거는 성경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정한 게 아니고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은 원래부터 성경으로 존재했고 교회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다. 원래 5만 원이 그냥 5만 원이었듯이 성경은 원래 성경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성경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확실히 받아들인 성경,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경. 네,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가 발견하고 수납한 성경 66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뭐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증거. 그건 뭐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이게 성경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의 자증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읽으면 정말로 읽을 때 그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믿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이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자증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네. 진도 나가는 건 포기했고요.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고1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제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어보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또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독서실을 끊었어요. 독서실을 끊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특히 처음 읽을 때 레위기 막 그렇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읽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냥 6개월이 아니고 네, 한 2달 정도 만에 그러니까 성경의 반 정도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상한 게 그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그날 깨닫게 된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을 수 있느냐? 읽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 스스로 증거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근데 읽는데 어렵잖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고 좋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어렵냐? 네, 짧게 살펴보면 먼저 성경의 기록 기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16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1600년 동안 기록되다가 마무리된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끝난 게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으려고 하면 1600년 그러니까 3600여 년 전 모세가 살았거든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대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100년 전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공감이 안 갑니다. 100년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막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공감 안 가서 막 청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3600년 전 글을 여러분이 읽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힘들만도 합니다. 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간극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또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책 읽는 것을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는 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죠. 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책 읽는 시대가 아니게 이제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슬픈 모습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쇼폼으로 된 것들,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제
쇼폼으로 된 뭐 릴스, 뭐 유튜브 그 쇼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우리는 긴 글을 읽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보시는 거 좋은데요. 뭐 저도 이제 가끔 너무 이렇게 정신이 그거 할 때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계속 보면 볼수록 나는 긴 글을 읽기 어려워지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안하시면서 하시면 뭐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의 몰락이 성경을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이제 열심히 읽으려고 하지만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도 있어요. 그 궁중체라서 그렇거든요.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성경이 궁중체, 그러니까 궁중에서, 과거의 궁중에서 쓰던 뭐 하느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궁중에서 쓰던 이제 이 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니라 이렇게 하시니까요. 근데 단점은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안 읽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살아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살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냥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은 선택사안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짧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게 되는데요. 먼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읽을 때 기도해야겠구나가 되겠습니다.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읽을 때 기도하는 것이 그냥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 읽습니다라고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뜻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문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린이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성경이 좋다 하시는 분 쉬운 성경도 읽으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그 다음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로 읽어도 됩니다. 네, 성경을 읽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개역 한글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보셔도 좋고 네, 할 수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지침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는 우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후다닥 오늘 과제, 오늘 1년 동안 읽으려면 오늘 3장 읽어야 되니까 오케이, 3장. 따다닥 읽고 끝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막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읽어야 되는 건 맞는데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친구를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가정에서 초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 오늘은 지금부터 30분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집에 갑니다. 아시겠죠? 하고 만나서 30분 만에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충분히 교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적어도 뭐 1시간, 2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만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있다. 뭐 10분 딱, 15분 딱 이렇게 하고 막 끝.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세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충분한 마음의 여유 속에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제가 맨날 청년들한테 많이 들려주는 이 그 소리인데, 하,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읽어야 돼요. 시간을 두고 읽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를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충분한 시간을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와 대화할 때 또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 읽을 때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럴 거예요.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 오늘 3장까지 읽어야 1년에 일독한단 말이야 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오늘 내가 왜 이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하시는 걸까라는 의도, 무엇보다도 문맥 속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가?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성경 읽기의 지침입니다. 저자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기. 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숙제처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쁨을 못 느낍니다.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안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큰 주제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자, 친구와 대화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보통 주제를 가지고 친구와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다가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문맥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성경 어떤 내용 속에서 지금 어떤 주제를 얘기하다가 대박이라고 말했는지 이걸 알아야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자의 뜻을 생각하며 읽기 요거는 그 지금 성경 한 장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이 성경의 큰 주제를 기억하면서 읽기라는 거는 진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이 큰 주제를 늘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는 건가? 라는 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네, 다 넘어가고. 넘어가요. 자, 뭐 이것만 봅시다. 자, 끝. 자, 이거 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이 성경에 큰 주제가 있고 그걸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큰 주제 중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 2장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을 보여주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거든요. 그 타락은 그 왕을 배신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이제 왕을 배신한 인간이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구약 성경은 참된 왕이 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큰 주제를 하나 잡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은 자신의 성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1, 2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은 성전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부터 구약 성경은 참된 성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신약 성경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라는 내용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라는 주제도 있죠. 또 에덴과 광야라는 주제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1, 2장은 창세기 1, 2장은 완벽한 장소 에덴 동산이 등장하고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장부터 구약 성경은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예언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었고 그 에덴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성경신학적 큰 주제들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큰 주제들이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다 모순되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